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학생 발표와 저의 평가를 통해서 한 가지 이상이라도 뭔가 깨닫는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바로 생명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과학은 과학의 어떤 분야보다도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 면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생명과학이 참 인간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생명과학이 발전하는 것이 인간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이 도리어 어떤 살인 행위라든가 도리어 어떤 윤리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를 파괴하고 윤리를 왜곡시키고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시킬 때는 아무리 좋은 과학이라도 일단은 그것을 멈추고 이걸 해야 될 것이 안 해야 될 것이 판단을 보려야 되죠. 그래서 상갈 것은 상가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인간의 도리이고, 특별히 성계 교훈에서 벗어날 때는 더욱더 더 그렇죠. 과감하게 피할 것은 피하고 윤리, 생명 윤리가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무엇이 그 윤리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과학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뭐 국가 경쟁력의 발전에 도움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일단은 학생의 발표를 듣고 평가와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과 윤리 육조입니다. 생명학적 문제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6차로는 첫 번째로 생명 복귀, 두 번째 낙태, 세 번째 안락사가 있습니다. 생명 복제인간, 창세기를 통해 본 인간의 존엄성, 창세기 1장 2차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불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동창에는 새가 날아가시고,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비우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인간과 동물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인간과 동물의 분홍성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되 가축과 도는 것과 땅의 짐승이 종류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동식물을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대로 만들어진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편의를 위한 복제인간 기술은 건전하지 못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낙태입니다. 낙태의 정의는 대행군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한 일을 말합니다. 낙태는 왜 하는가?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남자친구 혹은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교육이나 직업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미혼모가 되기 싫어서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낙태는 임신한 여성이 아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는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낙태는 태아를 떼어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의 생명이 분자로 허락하신 존재를 사람이 함부로 죽이는 일이다. 그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 낙태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태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낙태는 엄연한 살인이다. 또 나와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아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낙태는 엄연한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태아 살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낙태라고 표현하며 낙태라는 행위를 지은다, 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낙태에 대한 가벼움이 담겨 있습니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혹이나 상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지운다, 뗀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낙태라는 말의 낙은 태아를 죽인다는 개념보다는 태아를 버린다 혹은 아이를 떨어뜨린다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락사입니다.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모르핀 투여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감행한 자에게는 살인 시대의 성기교구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소극적 안락사입니다. 생존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분들,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 이식을 위한 뇌사자로부터 장기 적출 등에 대한 허용성 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등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함으로써 그의 사망에 이르게 한다. 엄격한 통제하에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허용되고 있고 실제로 장기 적출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안락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 대한 가득한 축복이고 기회이며 기쁨입니다.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생명의 가치와 삶의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안락사는 죄가 됩니다. 안락사에 대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 결정권은 안락사 찬성의 입장으로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명권은 안락사 반대 입장으로
다음은 관련된 성경 구절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느님이 땅의 수조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상으로 입주 생명의학적 문제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생 발표 아주 참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윤리의 어떤 그 생명윤리의 분야인 인간 복제와 낙태와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복제가 무엇이고 또 낙태가 무엇이고 안락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것이 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참 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광고 겸 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저들 이렇게 동영상 만들 때 반드시 마이크를 좀 PC용 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깝게 해가지고 목소리를 분명하게 좀 크게 하세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목소리가 딱 죽어버리면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깝깝해하고 뭔가 효과가 반감이 돼버리거든요. 그 내용은 참 좋은데 학생이 이걸 조금 목소리 좀 크게 높였으면 했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생 그 발표가 원래 한 12분 정도 넘어야 이제 제가 간단하게 평가하고 마치는데 시간이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약간 평가도 할 겸 또 강의 겸 해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학생은 복제와 안락사와 낙태 등에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오늘 좀 줄기세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줄기세포가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요 줄기세포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제가 하면서 이 줄기세포에도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 줄기세포가 있는데 배아 줄기세포는 이 문제가 되는 거고 성체 줄기세포는 사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인체 조직에서 이렇게 아무거나 축출해 가지고 그 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줄기세포의 어떤 효용 가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배아 줄기세포는 일단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락사요 줄기세포 하기 전에 안락사부터 간단히 하고 줄기세포로 넘어갈게요. 안락사도 학생이 아까 설명했는데 이게 중요한 요지를 옆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냐면 살인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환자의 어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상대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접 살인이 허락돼야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단순히 고통 자체를 무조건 나쁜 쪽으로 해석해서 오는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배우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이 고통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고통과 고난을 나쁘게 보지 않고 심지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나 고난을 통해 저의 윤리를 배운다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인생을 많이 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를 보면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고통이 없으면 거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뭐 세상살이가 편하고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보통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병에 걸리고 인간의 막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큰 어떤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고통을 무조건 나쁜 거로 생각할 게
죽기 전까지도 그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떤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이 안락사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하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영역인 거예요. 아까 배아주기 세포 요걸 하려다 말았는데 요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체주기 세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배아주기 세포는 윤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면 수정이 되죠. 수정. 근데 수정되는 그 즉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뭐 꼭 크다 해가지고 인간이 아니라 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렇게 성숙되어서 발전되는 과정 아니에요? 사실 학생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된 상태에서 조금 더 약간 발전된 상태를 배아라 그러고, 특별히 이제 배아주기 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것을 축출해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배아가 뭐 뇌가 되고 심장이 되고 위가 되고 그야말로 모든 인간의 내장과 조직을 갖출 수 있는 만능 세포죠. 근데 이제 배아가 조금 커지면 이제 태아가 되고 아기 순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타당한 어떤 뭐 배아를 이렇게 마음대로 시험해도 된다라는 어떤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이건 뭐 세포 덩어리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세포 덩어리. 인간이 아니고 세포 덩어리니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이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은 해석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수정되는 즉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배아주기 세포에 여러분 실험 대상이 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아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건 살인이죠, 살인. 아까 낙태도 마찬가지죠. 낙태도 이미 임신된 상태에서 그거는 한 인간이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그 아기를 제거하는 것은 그게 낙태라 부르는데 그것은 살인이죠. 엄연한 살인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학에서 이런 윤리적인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학이 개입되지 않으면 인간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데까지 침범하는. 특별히 아까 그 뭡니까 그 복제, 인간 복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인간 복제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제라는 것은 막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냥 이렇게 짝깍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물건을 생산해내는 그런 물품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학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미래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과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그 스스로 어떤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복제의 그 동기가 뭐냐면 결국 인간의 어떤 더 우수한 형질을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건데, 근데 이런 게 점점 되면 뭐 약간 머리가 둔하고 약간 뭐 기능이 좀 강한 사람들은 더 이렇게 무시당하고 우수한 형질만 그냥 존중받고
그 뭐 생태계와 여러 가지 혼란이 오는 거죠. 결국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상실되고 인간 복제를 시도하는 것은 하나의 창조행위에 도전하는 아주 불순하고도 정말로 교만할 짝이 없는 해서는 안 될 엄중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